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찍으면 안 됩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7020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2등은 무엇이겠습니까? 2등.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2등은 뭘까요? 계속 찍으면 안 됩니다. 2등은 4068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3등은 무엇이겠습니까? 3등.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등은 뭐겠습니까? 찍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예수라는 단어인데 1331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과연 신구약 전체 몇 번이나 나오나 세어보니까 196번이나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 66권 중에 그렇다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찍지 않았지요? 성경을 읽으셨나 봅니다.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에 이 감사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처럼 살래 그러면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다윗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지나고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감사를 그리고 가장 많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 안에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이유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토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다라는 것을 통해서 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나오는 이 알자라는 말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 할 때 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무엇이냐 하면 토다예요. 토다.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좋은 결론이 났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의해 결과가 풍성히 나타날 때 그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으로 좌우되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많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어나는 것이 야다, 그리고 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높은 지위에 앉히세요. 그를 축복하셨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또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에요. 종이었던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마음에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조서를 꾸미고 계획을 꾸밉니다. 악한 꾀를 내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칙령을 내리자고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왕이 이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왕명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아무도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적자들의 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문 닫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 속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고자 이러한 악한 꾀를 내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냥 다윗처럼, 시편에 나오는 진짜 다윗의 기도처럼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허리를 꺾어 주시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악한 대적자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이런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수렁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요, 했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야다와 토다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 다니엘은 이미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야다한 거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야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았어요. 만나서 알았어요. 기도 응답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토다예요. 토다. 감사해, 감사.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혀 요동치 않고 평소에 해왔던 그대로 전혀 멈추거나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러분 기원전 600년경쯤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없어진 뒤에 남쪽에 유다만 남았던 시대를 이제는 살기 시작할 때, 그때에 가장 악한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때부터 남유다 제국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자꾸 대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경고를 3번이나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도 예언하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와야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메시지까지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벨론을 붙들지 않고 애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애굽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바벨론의 뜻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종이 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느냐? 있는 사람들이 더했어요. 정치인들이 더했어요. 부정부패가 있었고 뇌물을 받고 고든 재판이 아닌 구분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가지고 성벽을 높이 쌓고 살 줄로 알았어요. 안전하게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더욱 그 시대에 그 불의한 힘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본 하박국이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한 자들이 더 잘되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로 사라졌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그냥 보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처음 나오는 탄식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감사할 내용보다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남유다 땅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감사할 내용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나한테 감사하라고요? 나와야 감사하지.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뭐가 보여야 감사하고 뭐가 좀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부터 하나님께 불만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답을 해줘요. 하박국 선지서에 여러분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억울하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하나님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게 뭐예요?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경험하여 얻은 지식, 야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3절부터 찬양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다예요, 토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게 다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내게 소득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손에 쥐는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물로 감사의 조건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결과로 감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요,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눈에 이렇게 균이 들어갔어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잘못된 만남이에요. 하여튼간 이게 중요해요. 무면허 의사였어요. 옛날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무면허 의사인데 눈 치료를 잘못해서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볼 수 없는 불우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걸음마를 할 때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큰 위험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그의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크로스비 여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고 교육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여러분 성경을 약 9,000편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곡들이 다 우리가 아는,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여기 다 껴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음성 외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가사들, 그러한 고백들이 크로스비 여사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계셔서 나는 감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난 감사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감사 조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1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어떻게 호소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원통스럽고 얼마나 애가 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통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어조로 이러셔도 되냐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금방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감사는, 즐거움은, 기쁨은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면 하나 감사할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야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 야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래서 토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렇게 달라진 그 하나님의 만남은 무엇이었는지 19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 힘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젊은 날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문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시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을지라도 내 발의 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슴과 같이 그 높은 산을 뛰어 넘어갈 줄 믿습니다. 힘이에요, 힘. 이길 힘, 넘어갈 힘, 다시 일어설 힘. 그 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야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토다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결과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토다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결실과 결과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조건과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절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은요, 조건과 상황을 보게 해요. 결과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기에, 그 야다가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절, 토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